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모두 섭시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전세에 큰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존 파이퍼라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 칼럼에서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는 초자연적인 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마귀, 사탄, 속이는 자, 잠소자,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10가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며, 사탄은 자신이 빛으로 의로움으로 위장한다는 것이며, 이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존재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내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며 존재이며,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자를 고소할 이유를 찾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그렇게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재물 끝에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계획을 세워도 사탄은 결코 믿는 자를 이길 수 없으니 주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 많은 세상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생명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미혹되지 않은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제목이 갖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에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생활을 했던 그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40년의 생활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거리는 1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간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40년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 파란 광야는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파란 광야입니다. 그 파란 광야에 진을 치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땅이 과연 어떠한지, 또한 그 땅이 과연 우리가 쳐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정탐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는 데는 12명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쓰고 강대한 민족입니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고 무기도 많고 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쳐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올라가다가는 우리는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는 것이 10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진실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2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땅을 치고 통곡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등 이러한 분란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도하셔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는 훈련을 받아야 됐으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해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그 10가지는 단순한 10가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르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모세가 인도하여 그 길을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그들의 군사로 이겨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강이 가로막혀도
아무리 견고한 아이성이 여리고성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열려지고 부서지고 가게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안악 사람들의 버티고 서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들의 믿음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죽게 되었구나.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었던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속여대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유혹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흐름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기도 말씀에는 세 가지 동사가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심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것이며, 세 번째 가르침은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며, 이러한 세 가지 동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로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자신을 살피는 주의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게 있는지 그 심령을 살펴서 난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생각과 다름없이 그냥 막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그러한 악하고 불순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내가 아무리 조종하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탄은 우리 속에 조종자로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쯤 가져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 내가 눈만 감고 그때를 넘겨버리면은 그만이야. 굳이 나서서 고발할 건 없어. 너를 박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놔두면 계속 박대할 거야. 그러니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 누가 너를 속이면 너는 10배나 속여. 누가 너를 때리면 10배나 때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을 불어넣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조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러한 유혹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속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성령이여 이 마음을 내게서 몰아넣어 주셔서 주님 주신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되지 않으면 그저 주님 하고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런 마음이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내 가까이 부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권면 속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교회에 빠져있는 자기 친구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맞았어요. 오늘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주일날 왜 빠졌어? 빠지면 벌 받아. 지옥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아멘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고 이제 너랑 난 친구도 아니야. 이것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함께 빠졌을 때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든 혹은 문자를 보내든 그가 그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 상심하지 않도록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권면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피차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들입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룹이 좀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항상 거기만 매여 있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친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통역자요, 피차 권면의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 자신은 잘했다고 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격자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의 그러한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일날 빠졌어도 뭔 일이 있어 빠졌겠지 뭐. 그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도 그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뭐 한 번쯤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제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룩하고 성실하고 빛된 생활을 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추nom하게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서 3명, 4명, 5명 정도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여기에는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잘못해서 함께 회개하고 좋아하실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들을 옆에 두고 함께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답게 아끼고 존경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14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영접의 순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생명 다 줘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당신 나한테 처음엔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뭐야? 할 말이 없는 남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할 말이 없는 여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했을 때 감격과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산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은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그 고백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신실되게 살려고 말씀을 붙드는 자를 유혹하며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로 주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비록 나의 모습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들에게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세대,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힘든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것도 점점 더 완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하지 않고 식사했을 때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하니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좋지 못한 습관도 완고해지는, 이것이 완고하는 말이 가진 의미예요. 주일날도 한번 빠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주일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 어떻게 저쪽에 자꾸 여러 번 빠지다 보면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게 완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결국 힘든 일이 주님에게 계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이 이상의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일즈맨 5명이 자신의 물건을 팔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차표를 미리 끊어놓고 돌아갈 기차표를 미리 끊어놓고 물건을 다 팔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그만 그 기아차역 앞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소년의 그 사과 상자가 넘어지는 것도 보긴 봤지만은 시간이 늦으면 기차를 못 타면 큰일 나니까 4명이 다 달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들은 한숨을 쉬는데 보니까 한 친구가 없어요. 이 한 친구는 그 아이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그 아이의 사과 상자를 치고 나왔으니까 안 됐다 싶어서 내가 아무리 이 기차를 타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는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깨진 사과를 주워 놓고 상자를 다시 마련해 준 다음에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보니까 이 깨진 사과 값이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10짜리 몇 개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아이는 눈이 다 보이지 않는 약시의 아이인데 사과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기 많은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믿고 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만 위한 생을 살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믿음의 생을 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와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는 기도하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또한 기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서로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